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겠지만, 오늘 낮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에 오늘 19여전도에서 나오셔서 찬양을 하셨는데, 이제 거의 밑에 기간까지 내려왔죠. 이제 거의 마지막 기간이 다음 주에 이제 또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앉으셔서 이 여전도의 회원들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보시더라고요. 예, 내 자녀들. 근데 제가 또 뒤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나이들이 적은 나이가 아닌데 어찌됐든 저희 교회에서는 저 아래 후배 전도에 속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식 보듯이, 그리고 자녀들 보듯이 흐뭇하게 보시던데, 우리 계속해서 밑에 기간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강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우리 전도회에서 이렇게 특송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계속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유별나게 3층에서 더 많이 찍으시던데, 그런 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찍으시는 건지 항상 시험이 됩니다. 찬양할 때는 잘 찍으시다가 제가 설교할 때는 아무도 안 찍고 예, 그러한 모습들이 함께 나누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가 토마스 머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에 의해서 완전해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도 못하기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감사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가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야만, 혹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만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있다라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결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매우 추운 날씨에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와 아들 거지가 육교 위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앞에 놓인 깡통에 행인들이 동전을 던지면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이 눈먼 아버지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 옆에서 아들은 심심해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던진 동전을 깡통 바닥에서 주워서 깡통에 다시 떨어뜨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걸음만 재촉하고 더 이상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마다의 이유로 그들을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너는 왜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않느냐며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거지는 여전히 장난삼아 동전을 깡통에서 들어서 떨어뜨리면 아버지는 연신 감사합니다를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화이며 하나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는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그리고 동전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대로 지나가던 사람들은 서로 돕지 않았다라며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조건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셀라 찬양팀에서 맨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 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려왔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의 고백은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고 교만해진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불평, 불만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감사 대신 자기 자랑만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의 본질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사 자체보다 그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제사 그리고 예배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고 감사가 없고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배면 다 된다는 식으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식적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인과 같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떠나 마지못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고 가인의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 유기성 목사님 말씀 중에 감리교 지방 모임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언성을 높이고 마이크를 뺏고 서로 회의가 난장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싸우다가 한 장로님의 추도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이 되자 그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 총무를 역임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학생 대표로 학부 총학생회 임원들 그리고 신학대학원 학우의 임원들이 학생 대표로 나가고 그리고 학교 대표로 교수님 몇 분과 학교 직원 몇 분이 나오셔서 학생들 학비 인상에 대한 문제로 한 식당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학우의 선배 전도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언성을 높여 싸우는데 제가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목사고 전도사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소리를 치며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회의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식당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성을 높이며 회의를 하던 중에 식사가 나오자 한 교수님이 대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엔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를 드리는데 또 같이 싸우셨던 선배 전도사님들은 아멘 아멘 그러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또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여전히 싸우셨습니다. 그때 저도 유기성 목사님과 같이 참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싸우기만 하고 각자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했으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든지 참 똑같은 모습에 실망하며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 학우의 임원들 선배 전도사님들에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며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학비 인상 문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학생과 학교를 대표하여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각자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였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 모습에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고 비난하는 이유를 저도 그때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달라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진실한 감사의 예배인지를 묵상하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울산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구원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 종교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기까지는 했지만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에 구원의 길과는 너무나도 멀어 보였습니다. 마치 안전뱅이와 같이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행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준비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수많은 병력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풍전등화 앞에 놓인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전쟁터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감사 찬송을 부르며 전쟁터로 나아갔더니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역경과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오직 감사와 찬송을 부르니 적군들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찢음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군대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감사 찬송만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이 변하여 구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50편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기록된 시입니다. 아삽은 시편 전체 가운데 다윗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시를 지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찬양단의 책임자로 활약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집안을 살펴보면 아삽은 도저히 찬양대를 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은 고라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고라가 누구입니까? 고라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서 너희들만 지도자냐 라며 반기를 들어 반란을 주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땅이 갈라져 그 땅이 고라를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라는 죽임을 당했고 고라를 추종하던 250명도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하는 자들을 엄히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향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기를 더 들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고라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할 뻔한 반역자의 후손이 바로 아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라 후손인 아삽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찬양대의 일을 하게 하시며 특히 찬양대장의 일을 수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삽은 연약하고 불쌍한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 성전 찬양단을 책임지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삽의 고라 자손 아삽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 곧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감사임을 가르쳐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화 가운데 아들의 장난으로 동전을 깡통에 계속 떨어뜨릴 때마다 눈먼 아버지는 그 돈을 받은 줄을 알고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는 멀쩡한 우리가 볼 때는 그 눈먼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어리석고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감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의 감사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는 미국 남북 전쟁 때 어느 무명의 한 병사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힘썼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구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더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구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하였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였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주시었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기도는 어느 환자의 고백이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가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받았으니 어떤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입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사로 말미암아 나를 영화롭게 해주는 것이고, 너희가 감사의 제사로 나를 섬길 때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감사가 얼만큼 있습니까? 하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물론 그것이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력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낮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울산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